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 표정은 왜 왔어 하면서 입으로만 잘 오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반끝 웃으면서 눈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에 또 춥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다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데 추울 때도 잠깐입니다. 나중에 또 6월달, 7월달 되면 아무리 에어컨을 돌려도요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 불평보다는 감사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추우면 그냥 기침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추우면은 옷을 좀 입으시면 되고, 더우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벗으면 안 되시고, 그래서 더우시면 또 에어컨 좀 바람 부는데 아니면 또 부채 이제 좀 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혜롭게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총회 임원 워크숍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정이 항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새벽 예배 드려요.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이후에 9시부터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정도 똑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7시 반부터 밥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 일정은 11시부터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은 안 주더라고요. 다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세미나가 시작을 되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자마자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짐을 정리하고 차에 실어둘까요? 안 실어둘까요? 아마 사람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고 나서 올라와서 짐 챙겨갖고 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9시 전에 짐을 챙겨다가 차에다 실어놓고 올라와서 세미나를 듣고자 하는 생각을 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시에 움직여야 됐을까요? 9시까지 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에 움직여야 돼요? 6시요? 대부분 일찍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8시 50분에 가서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 실어놓고 올라가서 세미나를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8시 50분에 약속을 딱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꼭대기층이었어요. 14층에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면 문이 쫙 열렸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14층은 사람이 웬만하면 없어요. 꼭대기층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짐을 갖고 다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13층에서 섭니다. 또 이제 목사님들이 짐을 갖고 또 타는 거예요. 또 12층에 갔는데 또 섭니다. 목사님들이 또 짐을 갖고 타는 거예요. 11층까지는 그래도 탔어요, 어떻게든. 근데 10층 가니까요, 문이 열렸는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층 갔는데 또 열리는 거예요. 8층 갔는데 또 열리고 7층 갔는데 또 열리고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앞에 서 있는 분들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니까 그분들은 기다리는 것은 오래 기다리고 우리도 빨리 가서 짐 싣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8층도 서고 7층도 서고 6층도 서고 5층도 계속 서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안 가르치신 이유가 이거구나. 혹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월 28일 이런 거 마시고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이유가 있구나. 분명히 시간은 많이 있었거든요. 7시 반부터 아침 식사를 했으면은요, 식사하는데 몇 분 걸리세요? 예? 뭐 식사 시간 1시간 준다고 해서 1시간 내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밥 딱 갖고 와갖고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럼 밥 먹고 숙소에 올라가고 뭐해요? 쉬던가. 아니, 목사님들끼리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아는 시간 9시에 맞춰서 8시에 최대한 늦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쫙 몰리게 되면서 엄청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막 가까이 하다가 아주 그냥 세상이 소란스러워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왜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은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좋은 것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라고 해서요, 안 졸지 않았어요. 졸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더라고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었던 그 슬기 있는 여인들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렇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 그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합시다. 나중에는 늦어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시험이 뭐 2달 후에 있다 그러면은요, 언제부터 공부하려고 그래요? 2달 전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한 달? 예, 대부분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나요? 네, 벼락치기는 중학교 때까지만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한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미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벼락치기 하셨습니까? 아예 안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미리미리 합시다. 네,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되기 전에 4월달까지, 그리고 5월달에도 이제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많이 나오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다 보니까 더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요,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남녀를 물어나고 가서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을 가져다가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간 것은요, 사울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외에는 사울이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요, 일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가는 정성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와서 내려오너라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핍박해서 빨리 잡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런 사울을 누가 만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는요, 어떻게?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변화됐더니 이전에는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고난이 비결이더라. 따라합니다. 고난이 비결이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받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비결이더라 따라하니까는 3분의 2는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고난이 비결이더라. 좀 더 크게, 고난이 비결이더라. 그렇다고 고난받고 싶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흥했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한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소식이 들리니까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갑니까? 혼자 안 가져요. 예? 다수의 피신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에 비로소 그곳은 부흥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하였습니다. 성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변함없이 무엇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하느냐? 항상 쉬지 말고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대치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저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큰 공백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된 바울의 사역은 이후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아서 죽은 것과 같이도 되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되었었고, 심지어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그런데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회방이 있었다. 즉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바울은 어떡하느냐? 그런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즉 믿음은 무엇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따라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원래 바울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티르키에, 입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죠. 트르키에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 때에 어떻게 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아니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달라서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못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제가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식당에서 남는 음식 못 갖고 가게 하냐요.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싸가지 못하게 하느냐. 싸가면 좋잖아요. 싸가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육수를 가져갈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끓이는 육수로 집에 가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으면은요,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만일 싸가기 위해서 일부러 남긴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싸가기 위해서 일부러 남기면 문제가 됩니다. 또 남지도 않았는데 미리 싸워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남아서 싸놨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전혀 안 남았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그것 좀 싸놓은 거 내가 줘. 없는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있으면서 안 줘. 딴 사람 주려고 나는 안 줬어라고 하면서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음식 버리는 게 아깝죠. 그러나 저는 올해 식사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 못 사가게 해라. 대신에 최대한 버리는 것이 없도록 양을 맞춰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 방침이 이러면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한번 우리 입술 열어봅니다. 잘 따릅시다.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울도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싸가면 좋잖아. 싸가면 맛있잖아. 좀 편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 뜻과 달랐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 바울이 도와야 할 때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지는데 어떤 환상이냐? 9절과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따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의 나음을 받으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래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가야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러는요 어떠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읽은 것이 무엇인데 피켓들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빌립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왕궁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자 빌립은요,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거든요. 그랬더니만요, 그 내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나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더 이상 이 내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떠나간 내시가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에우스 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가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보다 더 큰 그 에디오피아 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과,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의 기쁨을 내려놓고 광야로 그래서 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방향키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순간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낸 것과 같이 우리도 항상 무엇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 기울이기 위해서 더 힘써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 즉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에게 가혹한 압제를 받으면서 멸망당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더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부터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성전교회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여 두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도 바울과 같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인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나 바르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사람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짓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는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해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마음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체면의 주의 음성에 아버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음으로써 하나하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는 것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복 진짜 복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전교회가 이 수련의 부흥을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빌립의 순종을 나누며 참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돌아보니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든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성령의 메인바되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성전교회가 사마리아 성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그 기쁨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되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밴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10시 40분부터 찬양 시작되어지고요. 혹시라도 늦을 분들을 대비해서 앞으로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헌금위원은 김국진 집사님, 정향미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식당봉사 17구역과 12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당봉사는 1, 2, 3구역이 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6일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기도원을 갑니다. 10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니까 모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원 함께 다녀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점심 식사 이후에 전도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월달 한 달은 전성도였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였고요. 또 항상 시간은 변함이 없고 다음 주부터는 기간이 돌아갈 겁니다. 2기간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첫 번째로 가장 어르신들 우리 일남전도와 일여전도가 또 전도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는 일남전도, 이여전도가 전도를 하고요. 일남전도, 일여전도가 전도를 하고 오늘까지는 전 교인이 함께 전도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도 이후에 1시 40분부터 분당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회를 진행하고 기도회 이후에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5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진해 산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가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좀 어둡고 컴컴한 습기 있는 곳에 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식당 들어갔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특히 신발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숨는 것이 아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한 나라의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 같이 우리들도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문제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약함 통증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모든 암병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걷고 잘 자고 잘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한 예물이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충성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자 완전한 예로 오늘도 날 예쁘신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날마다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